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그 교회 꾸미기를 담당하시는 우리 차 집사님이 또 열심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또 여러 목장의 후원으로 이렇게 또 강단을 멋지게 장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조그맣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더 많은 목장들이 또 더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오늘 광야에서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그런 답답하고 참담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참담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16절만 뽑아서 오늘 말씀 주제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 시편. 형식을 보면 이렇게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회중이 뒤에서 후창으로 따라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3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36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A4 한 장을 꺼내셔서 올 한 해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때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목장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이 시편 136편의 26절에 훨씬 더 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것이 또 장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날까? 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물처럼, 그래서 눈을 탁 떴을 때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를 비유할 때 광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 광야 학교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교에서 1단계, 2단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살벌하고, 그죠? 너무나 불안한 그러한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기도 하고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한 본능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11월 중순이 되어도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광야의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광야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광야가 우리에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존재인가,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가.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을 겪는 한 해였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신음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전혀 전 세계 소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뉴스 틀면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뉴스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또 마스크가 생활화되고 여행도 못하게 되고 외출도 자제가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살면서 이런 거리두기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은 단계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많이 좀 밀접해서 앉으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의자도 한 칸 띄어서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비대면으로 하래요.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됐어요.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이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러한 공포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정말로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도시가 통째로 불타버리고 모두가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성에 남은 사람들은 배를 골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나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광야 생활은 그 정도의 절망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그렇죠? 별다른 자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햇볕을 가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뜨거운 떼약볕을 피할 수 있고, 주님이 물을 주셔야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배를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인 것으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고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이 든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광야는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통시적으로나 통전적으로 살펴볼 때 사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은 진리고 진실이니까 표현으로 보자면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2020년 정말로 우한으로 시작돼서 전 세계가 팬데믹 공황에 빠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날 이때까지도 이끄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고백의 환경이 이렇게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5절에 보니까 나를 애워싸는 적들로 가득 찬 전쟁터였어요. 감사할 제목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서운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상을 베푸신다. 식탁의 교제를 베풀어 주신다.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만 성립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광야 체험도 그랬어요. 어려웠지만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울산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굶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의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 분 계십니까? 옷 살 돈이 없어서 벗고 다니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 분은 있더라고요. 예배가 교회 못 나오게 되니까 놀러 다니시는 분은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헐벗지 않았어요.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떨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하셨어요.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하고 검소한 것, 이거는 경건의 지혜로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엄살을 부린다든지 불평 불만을 한다든지 인색하다든지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일이에요. 염려하는 대신에 오히려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포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한 것을 품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항쉬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어로 내려졌어요. 명령어로.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띄워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그 뜻대로 우리가 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가 바로 그러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은 우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네. 왕의 자녀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네. 부족함이 없는데 우는 소리를 낸다?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왕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하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광야에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 광야에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욕심, 탐욕과 불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광야에서 버려야 할 것은 탐욕과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공간과 시간으로 정의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돌봐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뭐예요?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쳐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는 지식으로만 끝난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수없이 많은 적들이 쫓아와도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정말로 광야 가운데 목말라 타는 목마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주님.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의 이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그랬는지 잊고 그 구원의 사건 자체를 오히려 불평하는 그러한 그들이 됐어요. 자신들이 감사하던 것을 불평하는 것. 감사해야 할 것을 불평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 여기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탐욕이 감사해야 할 것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불평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거리로 만드는 원인이 뭐냐? 네.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자, 탐욕, 욕심, 이건 뭡니까? 어떤 적절함, 채워지는 그 적절함을 넘어서는 욕망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즉,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불러일으키는 욕구, 이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핍 욕구라고 그랬거든요. 없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원해서 그것만을 채우고 나에게 어떤 탱크를 채워줘서 이것을 가득 차면 감사하고 그쳐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그때 사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그때는 쉽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합니다. 쟁여놓습니다. 그것이 썩어서 곰팡이가 슬어서 못 먹게 돼도 쟁여놓습니다. 계속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어떻습니까? 하루치만 딱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이틀치 3일치 가져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탐욕이 앞서니까 이틀치 3일치를 내가 쟁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썩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적정선을 넘어서는 욕구,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욕망,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경계한 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합니다. 자본주의의 그 탐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광야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에 휘둘리면 마음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불만만 쏟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음성을 더 좋아하십니다. 확실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시편 131편을 보면 시편 131편의 기자는 탐욕과 허세와 허영의 어떤 병폐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인간과 삶의 관계를 따라서 그것을 파괴하는 탐욕을 접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오늘날 비전과 꿈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서 얼마나 자주 추한 탐욕의 모습을,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 복음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삶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충족시키지 못한 그 탐욕 때문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악화되고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 욕심의 큰 일, 그래서 성령께서 품게 하신 꿈이 아니고 내 야심의 어떤 허상인 거예요. 허영인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명분들이 탐욕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감사 중에 누리는 그러한 샬롬, 평안을 가슴 깊이 배웠어요. 2절을 봅니다. 그의 영혼이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상태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고요하고 평화롭게 안겨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했을 때 어때요? 그 아이는 욕망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예요? 젖이에요? 젖이에요. 젖을 욕망하고 있어요. 아이들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죽을 것 같아요.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큰 울음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가 밉습니까? 아니죠.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아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젖을 빱니다. 여기가 핏발이 쓸 정도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젖을 빠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풀로 딱 채워지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안 빱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좀 이따 더 배고플 것 같은데 조금 더 배 터지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풀로 채워지면 어때요? 잠이 들어요. 만족하기 때문에 평안한 표정을 하고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그럼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죠. 너무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풀로 채워졌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기 이전에 젖이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시편 13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것만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광야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까는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자족함과 감사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던져진 어떤 우연한 어떤 길 잃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광야는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빚어가시는 그러한 시기와 장소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충분하게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도 남아야 되는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놓여지게 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의 황량함과 막막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법을 배우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개선해 주셔야 그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황량함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막막한 가운데 굶을 것 같았는데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떡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거를 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없는 것 같았지만 잘 입었어요. 살펴보니까 발이 부르트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힘든 것 같았는데 건강하게 잘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고 먹고 살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면 먹는 것과 입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우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전혀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내가 안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넉넉해도 부유함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풍부와 궁핍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신 그 자족, 그래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는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자족하고 감사를 배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경 믿사인 온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시면 곳곳에 행복은 널려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아닌데 요즘 시대는 만몬신이 너무나 지금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 됐어요. 그 돈을 벌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악착같이 돈만을 추구합니다. 자본이 나의 기업이 아닌데 그 자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으로서의 땅이 없었어요. 다른 11지파는 땅을 다 줬는데 그 11지파와는 다르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산하여서 땅을 잃어버린 그 유대의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레위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탐욕을 버리면 모든 것이 충분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 것에 욕심을 버리고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욕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니까 그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그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이 잠겨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열고 들어가죠? 암호를 눌러야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열쇠를 꽂아야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기서 얘기하는 문은 뭡니까?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바로 감사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마다 기가 막힌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을 열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창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열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니까 마음에서 기쁨으로 온전히 11조를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1년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쓰담쓰담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수고했어. 애썼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문이 열려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 같은,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같은 우리의 인생이 빛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상처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울산 성결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